오늘은 무덤의 돌을 옮기는 부활의 능력, The Resurrection Power of Removing the Stone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실을 직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복음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절이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너무나도 큰 명절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가운데에서 이 부활이 경험되지 않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까요?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믿음과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딜레마, 고민, 문제, 벽, 갈등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 죄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부활의 승리라고 선포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승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현실 가운데에서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죽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원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 그 무덤은 무거운 돌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 가운데에서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 왜 여기에서 이 세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 여인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했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그곳에 가서 만나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하지만 여자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돌이 굴러간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돌 같은 마음이 옮겨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Removing the heart of stone.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끝내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에게 가서 전하는데 믿지 않아요.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데 믿지 않고요. 두 제자가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감당하시기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뭐라고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단단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운영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그건 현실이에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거래처에서 이야기하고 학교를 다닐 때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 세우시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고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어요. 최고의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사역의 열매도 엄청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좋은 설교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더 제자 양육 확실하게 받은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얻는다고 해도 마음이 완악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틀 가운데에서 제한시켜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잖아요. 완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기 틀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거기에 틀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허용하지도 못하고요, 같이 일하지도 못하고요,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해주지도 못하잖아요.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꽉 막혀 있잖아요. 소통이 꽉 막혀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는 제한시켜버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앞에 제가 저의 부르심을 위해서 놓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고요, 금식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초이스를 그냥 드렸더라고요. 4가지, 멀티플 초이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이미 제한시켜버린 그 하나님 안에서 제한시켜버린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의 완악한 생각과 고집을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돌문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찰리 쉐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원어이기 때문에. The problem is not with church with empty pews, but with church with full of empty people. 교회의 문제는 빈 의자가 아니라 빈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비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빈 믿음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부드러우면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도 품어줄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것도 기꺼이 맡길 수 있고. 필립 얀스는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예수, Jesus I Never Knew 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부활을 믿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까 말까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길까 말까 하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까 말까 하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나의 생명 가운데, 현실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확신과 용기,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목적과 방향과 소망,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걱정과 염려의 돌이 옮겨지는 거예요. Removing the stone of anxiety and worry.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엇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어떻게 옮겨줄 것인가 걱정했어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더 가까이 알고 싶은데 그 장애물을 우리는 걱정해요. 미리 예상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래요.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들어가기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꼭 붙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렸어요.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전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저한테 걱정이에요. 어떻게 출근할지. 이해 믿는 어느 성도가 기도 부탁했어요. 집 잘 팔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지난주에 와가지고 집 팔렸대요. 할렐루야.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장애물의 돌일 수도 있고 염려의 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돌이 굴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힘써가지고 인위적으로 돌을 굴러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을 옮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돌은 누가 옮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돌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더 노력해서 그 돌을 옮겨보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돌을 주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아픔의 돌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병, 죽음의 돌, 고난의 돌, 현실의 돌. 하지만 그 어떤 돌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뜻을 가라막고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돌과 절망의 돌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escaping, avoiding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마주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순종할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 우리는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그것이 복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이 사망을 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 성금요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그냥 종교적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 부활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썩을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패배하고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진짜 믿는데 1년 내내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혹시 관계에서 패배하고 있습니까? 무기력 때문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에서 부활은 강함을 경험하게 하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경험하게 하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들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굴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실의 돌문에 갇혀있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